함께 예배 드려요 라고 하는 교회학교 여름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벌써 지난 금요일,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본문도 오늘 본문이 겹쳐지기도 하고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신앙생활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지, 이것은 영원한 숙제이고, 또 그것을 잘 해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8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8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는 어떤 이유를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출애굽시킨 얘기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전하는 얘기는, 표면적 이야기는 예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8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드리기 위함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우리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때 바로가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하는 얘기가,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너희들 여기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떠나려고 하느냐. 여기서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고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고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에 저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출애굽의 얘기는 어쨌든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해야 된다, 광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노동하다가 노예 신분이지만 예배드리다가 이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한 장소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됩니다. 어느 종교나 예배 행위가 다 있습니다. 종교는 다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예배는 다른 종교의 예배 행위와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 이유는 예배 대상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 이번 여름 교육에 성경학교 교재 속에 제목들이 있어요. 아이들 성경학교 교재 속에 세 과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가 얼마나 기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는 내 삶으로 예배드려요. 이게 세 과가 그런 얘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참 하다가 그런 거 막 까먹습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그런 걸 자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기독교 예배의 중요한 특징, 예배 대상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의 예배 대상은 관념이나 물질이기 때문에 살아서 예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의 여러 상황들을 좀 확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나와서 드리는 예배. 예배는 앉아있는 곳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예배 때로는 드릴 때 있죠. 드려야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요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꼭 성전에 가야 되냐? 형편이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요, 예배란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는 애굽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드려! 자꾸 바로는 얘기하는데 모세는 사실은 출애굽의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드리려 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광야길을 가는데 하루 만에 간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만에 간 거 아니야.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광야길에서는 성막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진행하던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할 때 항상 정착을 딱 하게 되면 한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어요. 중심에 성막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 한참 머무는 동안에는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믿었어요.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결국은 거기에 긴 시간이 지나가며 성막의 모습들이 성전으로 바뀌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예배에는 예배 장소가 절대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그 행위 자체가 예배자로서 매우 중요한 그런 모습인 거죠.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당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저 지도는 참고로 이렇게 보시는데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가 어디쯤 있을까? 우리는 좀 개념이 좀 없죠. 아프리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프리카와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은 애굽을 중심으로 보면 애굽을 넘어서서 에티오피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아프리카 반도에 있는 거잖아요. 저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은 이 관리인이 얼마나 예배를 드리게 힘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엄청난 거리를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사건은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가다가 성령이 말씀하시니 광야길을 가다가 결국 만난 에티오피아 네시, 그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 베푸는 그 유명한 얘기 속에 등장하는 그 사건 얘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기독교 개념 속에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딱 하나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야만 했어요. 아무리 먼 거리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도 모든 국고를 맡은 일로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냥 우리처럼 한 30분, 1시간 만에 성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가 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그 엄청난 정성을 쏟아낸 것이죠.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얼마나 간절함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옷을 사실 때가 가끔 있죠.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옷은 더 많이 사실 거고,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새 옷만 사도, 새 옷을 내가 사게 됐어요. 새 옷만 사도 그냥 내가 사적인 모임 있는데 먼저 입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옷을 샀으니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성전에 나와서 딱 옷을 입고 새 옷 입었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연결되는 어느 모임이나 어디 장소에 갈 때 이 옷을 입고 가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중에.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반대. 결혼식이나 동창회나 친교 모임에 나갈 때는 시간도 잘 지키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몸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슬리퍼나 운동복 차림으로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준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향해 나오는 그 걸음이 예배이고요. 또 교회에 도착하는 그 시간도 예배의 진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 시간.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가 함께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약속.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요. 따라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나오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 예배,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도 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영은 비물질로서 시간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 방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나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오늘 나 교회 갈 형편이 못 돼. 내가 몸이 좀 불편해. 그러니 너 나가서 내 대신 헌금 드려라.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교회 갈 형편이 못 되니까 예물은 네가 좀 가서 대신 드려라. 이런 경우가 성도들 중에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는 예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나오는 예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성전에 나오는 것 1단계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내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 더 중요한 건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유명한 주석가인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물이란 사랑, 충성, 순종, 헌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와서 나오는 예배 중요하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얼마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지루하거나 짜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예배의 단계를 생각합니다. 나오는 예배, 나와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그런 것들이 모아진 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예배가 지루하거나 좀 짜증나. 오늘은 날이 좀 더워서 에어컨 시스템이 지금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때라면 우리가 조금 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런 조건들을 막 따지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환경이 이렇게 더워서 나를 참 짜증스럽게 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인데, 예배에는 찬송, 기도, 설교, 헌금, 교제, 축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예배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내가 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에 보면 아까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관리인 얘기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 집사 만나고 변화된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중에 39절 말씀에 그 관리인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가고. 이런 성경의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물론 빌립 집사를 만나고 세례받고 성령 체험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의 길에 대한 돌아가는 길에 표현된 말씀. 그는 기쁨이 가득 찬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 말씀들 익숙하죠. 성경을 일독을 못해도 창세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는 중요한 첫 번째 책이거든. 성경 창세기는 수도 없이 읽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창세기를 읽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창세기 그 족장들 얘기 속에서 자동으로 읽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족장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다고 하는 성서의 기록을 자주 봅니다. 아니, 그들은 원래 유목민 출신이잖아요. 그들이 유목민인데, 유목민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땅을 중심으로 사는데, 유목민들은 풀 따라 다니니까 막 이동하잖아요. 자꾸 물 때문에 이사하고 막 이동할 때마다 항상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족장들 얘기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얘기. 성도 여러분, 족장들이 옮겨가서 맨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드리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얘기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가 창세기에 다 있어요. 예배에 관한 중요한 얘기들인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35장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베델에 올라가기 전까지 야곱이 하나님과 일찍 약속을 했던 게 있잖아요. 혼자 외삼촌 밧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름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한 청년 야곱. 20년 뒤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베델에 올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베델에 못 올라갔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못 올라가고 세겜에 머물면서 그냥 여기 견뎌보자 그러면서 계속 있다가 하나님을 많이 잊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세겜에 있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명령하니까 결국 베델에 올라가서 온 가족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와요. 그게 창세기 35장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젊은 날에 그거 안 지킨 거예요. 대가족을 이루어서 이제 자기도 족장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걸 못 지켜요. 그러다가 그 약속을 지키는 얘기. 창세기 35장의 말씀. 여러분 거기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진짜 어렵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 예배를 드린 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미루던 세계만 모으면서 막 자꾸만 시간 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긴 가야 되는 약속이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베델에 올라갈 때 가족들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미신적인 그런 것들,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예배를 딱 드렸어요. 진짜 제대로 참되게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가족에게 엄청난 축복을 베푸십니다. 이제야 축복이 더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제대로 된 축복.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10절 말씀에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런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런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의 끝인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축복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혈통에서 왕들이 나왔고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되시죠. 네 번째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리라. 12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셨다. 이런 약속입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축복을 야곱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 사건이 베델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배 드릴 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일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왜 축복을 주시는 것일까? 이유는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일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 중요하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관리인 그 네시가 드린 예배, 혹은 야곱의 일가가 온 정성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중요한 예배인 거죠. 두 번째는요, 예배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사랑을 믿고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설명된 워십인 것입니다. 그것이 워십. 예배란 워십. 꿇어 경배드리는 것. 온전하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란 절대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헌신. 서비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물론 부자 관계, 영적으로 그런 관계도 있지만 예배 때는요, 하나님은 영원한 주인 되시며 나는 그의 영원한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예배란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있고요. 또 전쟁 때문에 요즘 여기저기 전쟁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기도 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병원에 있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예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할 때, 자유로울 때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의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되게 예배 드림으로 야곱의 가족들처럼 복받는 삶 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